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나눠지죠.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만은 또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사실은 또 뒷부분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다시 둘로 나누려고 하면 그 60장부터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5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이제 넘어오게 되면 새로운 선포가 나옵니다. 첫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서의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60장부터 펼쳐지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죠. 왠지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들, 그 걸작품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굉장한 선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는 과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드러낼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제 다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 사람하고 동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아무리 되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인 거장인데 사람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기름을 붓고자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외적인 것, 외적인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뭐 외적인 건물 뭐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면 성도들의 마음 중심 하나하나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상식 수준을 껑충 뛰어넘죠. 기드온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사사들,
신약의 여러 사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구분 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랬을 때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를 역사의 중심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역사의 중심이 뭐 청와대에 있고 저기 미국 백악관에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앉아서 주의 영이 임하는 기도를 하고 주의 영이 충만히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면 바로 이곳이 뭐예요?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가운데 가득 임했느냐 우리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출발점에는 단 있지만 그는 출석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자기 힘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일과는 조금 무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은 극도로 교만해지면서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인간을 멸해 버리기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큰 홍수의 물로 인간을 물로 심판하고는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며 참 약속까지 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극도로 하나님께 대항했죠.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며 보여줬지만 그 뒤에 후손들은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후손들의 생계를 위해 고센 땅으로 옮겨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를 않고 우상을 만드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을 보면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열국 가운데 높이게 될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의 손에서 너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만국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치지 못할 질병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내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대가는 생명이고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토대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기준으로 조금 다른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소위 말하면 언약을 맺기 전이죠.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렇게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뭐 죽는다든지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멸망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냅둬요. 근데 대신은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10계명 시내산 언약을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 성경을 통해서 먹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나안 땅도 주시죠.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왕을 세워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만 해라 이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열왕 시대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열국 중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계속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죠.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여러분 아시는데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소위 좀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머물러 있든 어디로 가든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지금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멀어진 상태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이제 완전히 포기할까?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향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옛날처럼 노아 시대처럼 모두 다시 다 또 물로 멸해버리고 그 중에 또 한두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럼 불로 다 태워버립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를,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육체를 새롭게 했잖아요. 육체 하나를 건져서. 근데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만드시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신해산 언약의 내용들,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세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십니다. 언약을 그냥 파하는 게 아니고 완성시키고는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열어가시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 위에 성령을 덧입혀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영으로 이게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영과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몸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을 부르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일, 이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약해져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육신 하나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주의 영이 임했다가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나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떠난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이 떠날 때 인간이 얼마나 짐승 같고 비참해지는가를 참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말씀.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가장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시편 한 편을 봤을 때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문해학을 보면 이제 병행 구절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행 구절로 배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놓고 시어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아주 처절한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정말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이 기도한지 몰라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토해냈던 것입니다. 주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는 달라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소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도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욕이라는 말을 여러분 소나무 송진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의 송진을 한번 손에 묻혀 보십시오.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지고 씻어도 안 떨어지고 뭐 떼낼래도 안 떨어지고 다 붙어서 어떻게 그러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툭 붙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소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덧붙여서 성령도 소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도 우리 안에 딱 붙어가지고 소나무 송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성령이 딱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더 강력하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딱 들어와서 그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의 모습, 이게 구약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충만이에요. 충만. 어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부으사라는 단어, 온 몸을 기름으로 다 적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영이 임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완전히 흠뻑 적시는 거죠. 왜 에스겔에서 보면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발목이나 허리가 아니고 온 몸까지 다 이렇게 적시게 되죠. 흠뻑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헤엄을 치는 강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깊은 바다 속으로 첨벙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압도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어지는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조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조금 부분이 아닙니다. 눈기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 전 영역, 전 공간에 내가 손 닿는 모든 영역, 모든 사역까지 그분의 지배 아래 압도를 당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만 왔다가 그리고는 그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수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흠뻑 젖은 사람은 전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안과 밖이에요.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와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면 성령과는 무관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 전신, 전 영역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집에 가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을 가십니까? 직장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젖어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언어. 오늘 1절 후반부를 보세요. 오늘 읽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된 자가 누리게 될 변화가 어떤 수준인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내 마음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위의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만든다. 근심하는 자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다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압도하니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려가 없죠. 전에는 나 혼자 살 때는 염려가 되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정말 막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억눌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참 자유예요.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힌 상태,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충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아요. 어떤 신분이라도 좋아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사모하시고 오늘 밤에 철학에 나와서도요 더 사모하시고 간절히 초신자라도 좋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를 누가 하느냐면 더 이상 다른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시려면 뭐 말고 뭐 안 주셔도 나한테는 다른 또 의지할 것들이 또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적당히 살면 되니까 이런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적당히.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왜 갈급해야 합니까?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힘도 얻지 못하고 그 메마른 몸냄새 때문에 야수한테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생명을 다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죽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곧 죽음이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보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질 대로 깨어지고 밑바닥까지 간 상태에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다른 카드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갈망하지는 않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헛된 것들,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다 그냥 마음 두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 헛된 마음, 헛된 것들, 헛된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로 분주했던 모든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성령 충만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갈망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충만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냥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 충만히 임재해 주시도록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으로 압도하는 역사로 내 안의 모든 약점들이 이제는 강점이 되는 역사. 성령에 의해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역사.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